9월 11일 월요일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 말씀 솔로몬의 행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솔로몬의 행정. 신앙은 삶의 질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 생활 잘하면서 자기 삶이나 가정이나 일터 또는 교회를 합리적이고 제대로 이렇게 세워가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청년부에 아주 교회를 증오하고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기도원에만 가 있는 거죠. 그리고서는 자기가 기도만 하면 된다고 자녀들의 식사도 한 번도 챙겨준 적이 없고, 이 남편도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남편도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야. 아내가 기도원에만 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정말로 너무너무 기독교를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참 가슴이 아팠고, 제가 하나하나 성경을 좀 설명해주고 그 지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회복하고, 그리고 성경이 얼마나 우리의 삶과 신앙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설명하면서 그 친구의 신앙들이 회복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하나님은 교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신앙과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는 것도 경건의 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은 것을 넘어서 이제 자신의 나라를 아주 아름답게 다스리고 있고 질서와 기쁨으로 다스려가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면 되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와 예배와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게끔 잘 다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의 지혜 안에 무엇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키우고 세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보다 조금 더 나은 게 있다면 그것은 솔로몬은 철저하게 인재를 키웠다는 겁니다. 다윗 주변에도 12용사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지만 솔로몬은 적재적소에 인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급하게 하지 않고 단계와 수준과 상황에 맞춰서 지혜롭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1절부터 6절까지가 보여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죠. 그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동안 권력을 잡았던 요압과 아비아달이 함께 몰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흥 세력, 신진 세력들이 등극하는데 그들은 사실은 다윗 때부터 아주 중책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책을 맡았던 예전의 사람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들의 자녀들을 함께 세워서 세대 교체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급진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무언가 확신이 들어도 항상 단계를 밟아가야 됩니다. 무언가를 가족이든 일터에서든 요구할 때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올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것을 보면 목적지까지 몰아가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심지어 짐승들의 속도들을 맞추어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목표를 향해서 무조건 끌어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지적 수준과 상황들을 맞춰가면서 거기에 맞는 설교, 거기에 맞는 가르침. 그래서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좀 늦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단계를 밟아가야 되고 천천히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솔로몬 왕이었지만 그렇지 않고 신구 세대의 교체, 정말로 이 세대 간의 교체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의 자녀들을 활용하고, 또 예전에 아버지 때 정말로 이 맡았던 사람들을 다 갈아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는 사람들은 급하고 아주 급진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멈추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사람들의 연약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수준에 맞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3번 정도 고민을 합니다.
내가 지금 전하고 싶은 말씀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들어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이야기인가? 내가 전하는 말씀이 어르신들이 들어도 충돌이 없는 말씀인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가 전하는 말씀이 우리 젊은이들과 정말 가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가장들에게 걸림돌이 없는가? 삶의 치열한 현장에 있는 전 세대들이 불편함이 없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수준을 낮추기도 하고 더 쉽게 설명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족들의 상황과 또 그것들의 요구들을 한번 이해하면서 내 뜻을 굽히기도 하고 그렇게 단계를 밟아갈 때 그 가정과 일터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족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자기의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리들을 내어주고 또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고집을 피우고 여러 성도와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정 안에서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많이 이해하지만 참 가슴이 아파요. 사실은 가정과 교회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 구성원이 서로 존재감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공부를 못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 존재감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설령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존중하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기능과 잘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평가하신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남편이니까 공경해라. 네 아내니까 사랑해라. 남편이 연봉이 높으니까 공경해라. 아내가 순종하니까 사랑해라고 조건을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모니까 공경해라. 하나님이 주신 자녀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 하나님 주신 남편이니까 따라가라. 하나님이 주신 아내니까 사랑하라. 우리는 자꾸 자기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스스로 위축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자존도 높이는 거 별거 없어요.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십시오. 네가 공부를 못해도 엄마한테는 아빠한테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네 존재 자체가 나의 기쁨이다. 정말로 가족 구성원들이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곳에서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요. 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가 없죠. 직장에서도 인정받을 수가 없죠. 안에서 사는 바가지 밖에서도 살 텐데. 그러니까 자꾸 만만한 곳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존재감을 인정받으려고 고집을 피우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존재감들을 인정해주고 가정 안에서도 좀 인정을 좀 해주세요. 며느리도 인정해 주시고 딸도 인정해 주시고 사위도 인정해 주시고 아들도 인정해 주시고 제가 예전에 참 가슴 아픈 게 첫째 아들은 아주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서 아주 승승장구를 하지만 둘째 아들은 좋은 데 나왔어요. 근데 명문대가 아닐 뿐이지.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으니까 얼마나 공부를 잘한 거예요. 그런데 직장도 중소기업을 다녀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분이 첫째 아들은 자랑하는데 저는 교구를 하면서 그분한테 둘째 아들이 있는 줄 몰랐다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둘째 아들이 있는 거예요. 부모 스스로가 아들을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않는데 그 가정이 어떻게 온전히 쓰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보면 아버지 때의 사람이든 아도니아 때 사람이든 자기 때 사람이든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과 현직과 은퇴자들을 잘 섞어서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서 모든 것들을 관리할 때 그 사람의 기능과 능력에 따라서 정말로 사람을 세워서 맡겨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기능과 능력에 따라서 나라의 재정과 세금과 땅을 관리하는 것들을 각 분배하는 것들이 7절부터 18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경건인 줄 믿습니다. 물질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시간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건강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들으면서 사실은 삶 가운데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물질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게 너에게 건강을 주었다.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었다.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고 가족을 주었다. 자녀를 맡겼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람은 참 경제적으로 조금 축복을 덜 받아서 평생을 일해야 돼서 시간이 많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은혜를 받아서 정말 시간이 여유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묻습니다. 너는 내가 시간을 남들보다 조금 더 주었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했니? 다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나는 주인이 마음이 강팍한 분이어서 이것을 잃어버리면 화내실 줄 알고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얼마나 분노합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아.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참 잘 됐습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잘 됐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넘어서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남편을 잘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기 운동 다니고 취미생활 하는 것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다른 아픈 가정을 위해서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에 작은 것이라도 자기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더 잘 챙기려고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면 책임을 묻지만 1달란트 가진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기면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삶이 남들보다 조금 더 갖지 못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더 받은 사람이 있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건 정해진 진리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엇을 평가하겠습니까? 불교의 어떤 이야기처럼 무슨 거울 앞에 내가 살아왔던 이야기 아니요.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가족,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저는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그만큼 나라를 맡겼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 교회가 내가 무언가 성도들의 투표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양을 제게 맡긴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어제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신방과 목회와 설교와 양육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면서도 내가 더 열심히 섬겨야겠다.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셨구나. 진이 빠지도록 열심히 섬겨야 돼. 왜? 하나님의 것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그 관점으로 가정과 삶과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19절이에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유다 중심의 정책을 피면서 유다 사람들만 다 갖다 꽂아요. 북이스라엘 사람은 한 명 꽂은 거 한 명. 이게 사실은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지는 단초가 됩니다. 공평해야 됩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자식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덜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예전의 분들은 좀 아들이 좀 더 소중했지요. 첫째가 좀 소중했죠. 어쩔 수 없어.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공평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쁜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다 완벽하게 공평할 수 없지만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사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공평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솔로몬은 참 나라를 잘 다스려서 정말 세금과 행정과 정치 조직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지만 너무 남유다 중심의 인재를 재편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도 보직을 맡겼지만 한 사람한테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공평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서로가 공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가정이 일터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가족의 구성원들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또 정말 모든 변화를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사람들의 마음들을 읽어가면서 그렇게 하고 또 공평하게 누구 하나도 소외되어서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모든 것들을 끌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